반가워요. 우리 2021년 들어서서 처음으로 인사하는 것 같은데 다들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은 선생님이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오늘 세나를 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올해 겨울은 기온이 낮고 날씨가 추워서 활동하기 불편한 것도 있지만 하얀 눈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재작년, 작년에는 눈을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내린 눈을 밟으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월 24일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말씀의 흐름상 18절까지를 오일이 선생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영상으로 만나서 반가웠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이후에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직후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와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금을 걷는 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몹시 싫어하고 비난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로마는 세리를 통하여 세금을 걷었는데 세리는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 외에 자기 몫을 임의로 마음대로 정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리를 얘기할 때에 꼭 같이 얘기하는 직업이 있는데 바로 창녀였습니다. 세리와 창녀, 이 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었죠. 결국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 첫 번째 순서로 배열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자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유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연예인, 운동선수, 기업가 등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다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빠짐없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돕지 않는 것보다 당연히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돕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제도 진정한 의미의 선한 영향력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요? 3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4절을 보면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제가 진정한 의미의 구제, 진정한 의미의 선한 영향력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지켜보는 곳에서 위선적으로, 과시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았나 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되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게 나누기 어려운 나만의 약점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점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마치 의무로 여기고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짧은 기도를 여러 번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9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부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과 관련하여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27절.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제자가 바로 그 기도를 함으로써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한 후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주기도문을 시작하심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E.M. 바운즈는 해와 빛이 떨어질 수 없고 꽃과 향이 분리될 수 없듯 기도와 찬양은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기도가 생명줄이라면 찬양은 날개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게로 오시게 하고 찬양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나요? 그럴 때에 조용히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든 바램과 염원은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저녁을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몇 주 동안 의도하지 않은 저녁 금식을 했는데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도 체중 감소와 더불어 염려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발적인 금식,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을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금식은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금식,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전승을 따라 세워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기도문 교회 사진을 보시고 하나님과 나, 우리 둘만 아는 구제, 기도, 금식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갚음받고 칭찬받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